우리가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이기도 했지만 또 다음 세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청소년 캠프를 좀 진행을 하고자 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조만간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라고 했고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 하나님의 선교가 뭘까? 우리는요, 보통 사람이라면, 보통의 사람이라면, 사람이라면이 아니라 보통의 사람이라면 스스로 담을 쌓고 살아요. 이 나의 경계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내 경계. 내가 얼만큼의 거리를 남에게 허용하느냐 하는 그 거리가 있어요. 부부관계 같은 경우는 살이 맞닿을 정도로 바짝 붙어도 뭐 연인관계에도 그렇게 부담이 없죠. 근데 모르는 사이일 경우에는 바짝 붙으면 서로 불쾌해요. 어느 정도 좀 떨어져야 되고, 직장 동료 같은 경우에 같이 즐겁게 대화를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허용된 거리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거리를 지나치게 들어오면 서로가 불편해지는 그런 거리라는 게 있어요. 이걸 담으로 표현을 합니다. 담. 내 민족이라고 하는 담도 우리 안에 있고요. 내 가족이라고 하는 담도 있고요. 내 직장 동료라고 하는 담도 있고요. 내 가족이나 뭐 심지어는 내 교회라고 하는 그런 담도 우리가 사실 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디 놀러 갔다가 주차장이 없어서 그 동네에 있는 하나님의 이단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하나님의 집이니까, 우리 아버지 집이니까 거기다 주차해야지 하고 주차하면 그 교회 담당자가 나와서 차 빼세요라고 할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 사람이 아니니까. 이런 담은요, 우리가 임의로 세우는 그런 담은 우리의 정서적인 안정을 주기도 해요. 너무 다가오면 불편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거리만 유지해주면 서로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죠. 근데 때로는 이게 타인을 밀어내는 역할도 합니다. 밀어내는 역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사람에게 사람을 타고 흘러가게 해야 하는데, 거리를 두다 보니까, 벽을 세워놓다 보니까 복음이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럼 이 타이밍에서 한번 질문을 먼저 좀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보통 선교라고 하면 뭘 생각하시죠? 선교는 교회의 여러 프로그램 중에 하나, 그죠? 교회 운영되기 위한 여러 요소들 중에 하나. 보통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는 교회가 좀 더 커지면 그때 하면 되지. 선교는 돈이 있어야 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특별히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 뭐 그런 은혜를 받은 뭐 교회들이 하는 거지, 모든 교회가 하는 건 아니지, 이런 생각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선교는요, 사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추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하시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원래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하지는 않았어도 신학에 조금이라도 그 관심이 있던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이름을 들어볼 만한 신학자가 한 명 있어요.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 이 사람을 제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신정통주의라고 정의하는 그런 신학의 시작이 됐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 칼바르트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선교학적으로는 선교학의 한 획을 그은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성부가 성자를 보내고 성부와 성자가 성령을 보낸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신다, 이게 선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에 파송하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선교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약간 좀 모호해졌죠. 애매해졌죠. 모호해졌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칼바르트의 정의를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칼이 받아가지고 좀 더 변화를 시켜요. 뭐라고 하냐면, 칼 하르텐 슈타인이라는 사람인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선교, 이 용어를 만듭니다. 이 용어. 그리고 나서 게오르그 피체돔이라고 하는, 다 독일 사람이에요. 게오르그 피체돔이라는 사람이 그걸 그대로 받아서 이제 또 이렇게 정의를 해요.
선교는 하나님의 본성 그 자체이며 교회는 단지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도구일 뿐이다. 그러니까 선교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선교사나 교회나 하나님께서 그 사역에 초청하셔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전달되게 하는 것, 복음이 전달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선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하시기 위해 우리가 높이 쌓아놓은 우리의 담을 한 걸음에 뛰어넘어 오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이 선교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선교에 조금이라도 그 비전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관련된 조금이라도 비슷한 관련된 그 비전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외우려고 노력했을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다시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자, 시작. 오직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앞에서 하나님께서 담을 넘어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담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에서도 사실 담을 넘어가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을 향한 선교를 멈춘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선교하면 일단 마음에 어려움이 먼저 뜨죠. 선교하면 내 마음에 먼저 답답함이 먼저 생각나잖아요. 먼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고, 가난한 나라에서 위생이라던가 뭐 벌레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통받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고, 그죠? 그런 생각 먼저 들잖아요. 선교하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그것들,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의 문화에서 그들의 문화로 담을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있고요,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사이에 담이 있어요. 똑같이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끼리도 담이 있죠, 사실. 그죠? 이번에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아파트에 엄청 화려한 입구도 좀 축소해라, 위화감 든다, 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 높은 담이 아파트들마다 있고요. 뭐 시골 동네를 가도 집집마다 담이 있습니다. 그 담을 여러분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괜찮아요?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그 담 넘기가 편해요? 담은 마음대로 넘어다니라고 만든 게 아니죠. 넘어오지 말라고 만든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담도 우리가 넘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너무 높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려면 우리가 넘어가기엔 담이 너무 높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누가 오시는 거예요? 그 담을 한 번에 뛰어넘을 수 있는 분. 누구? 예수님. 네, 예수님. 그 주님이 바로 그 담을 한 번에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야기할 때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단어가 성육신이에요. 영어로는 인카네이션. 성육신. 뭘까요? 성육신. 하나님이 육신, 그죠?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거. 그게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사실 진짜 선교사는 한 분뿐이에요. 세상에 선교사님들 많잖아요. 근데 선교학적으로 선교사는 딱 한 분입니다.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런 예수님께서 참된 선교사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선교 사역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 이름을 빌려서 선교사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예수님이 왜 참 선교사이신가? 도대체 왜? 예수님만이 진정으로 낮아지셨고 예수님만이 진정으로 그 선교의 메시지 본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처럼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삶 속에서 스스로 낮아져야 돼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도 볼까요? 자, 앞에만 노란 것만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우리가 뭐라고요?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 단순하게 복음을 전달하는 입장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추면 안 돼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서 그들에게 복음을 보여주고 들려주는 역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원칙적으로 참 선교사는 예수님뿐이지만 동시에 우리도 그 참 선교사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이름을 빌려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에게 선교를 계속해서 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예요.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을 통해서도 선교를 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 오신 걸로 하나님의 선교가 끝났을까요? 끝이에요? 아니죠.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해 여전히 선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 어떻게 진행하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 한 번 더 봅시다. 앞부분만 시작. 오직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 성령과 뒤에 권능만 봅시다. 성령, 권능. 성령의 권능.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 성령의 권능이 뭘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권능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권능이라고 하면은 딱 먼저 떠오르는 건 병든 자들 고치고, 그죠? 죽은 자를 살리고,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만 하면 듣는 자들마다 눈물 흘리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다가오는 거, 5,000명, 3,000명씩 막 변화되는 거, 그죠? 그런 거 떠오르잖아요. 권능하면. 근데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권능은 사실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상태예요. 이 말씀에서는. 그러면 이때의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예루살렘일까요? 우리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한 예루살렘? 십자가에 못 박은 예루살렘. 그런 예루살렘까지도 온 유대는요. 내 이웃들까지도, 사마리아는요. 그 당시 예수님 때 그 당시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뭘로 여겼죠? 그 사람들을 개로 여겼죠. 그럼 이방인들, 온 땅 끝까지래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도 돼요? 우리는 되죠. 그죠? 우리가 이방인인데 당연히 되죠. 근데 그 사람들은 되냐 안 되냐를 먼 훗날에 바울 때문에 다시 논의할 정도로 시간이 오랫동안 그 논의를 합니다. 편견의 담을 넘을 수 없어서 그래요. 편견의 담을. 그 담을 넘을 수 있는 게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 담을 넘어가야 할 거지. 갑자기 패드가 이상한 동작을 해서요. 죄송해요. 결국에는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라는 건요,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비로소 우리가요, 하나님이 지금 어느 담을 넘고 계신가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이 생기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고 계신지를 깨닫게 되는 권능이 생기는 거예요. 딱 이 찬양이에요. 준비하면서 이 찬양 계속 들었는데,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도저히 전할 수 없는 그 인간도요.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내 옆자리에 그 인간 있잖아요. 그 인간도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도저히 전할 수 없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는 그 권능이 성령의 권능이에요. 그렇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그 담을 넘고 또 넘을 수 있게 하시는 권능이 성령의 권능인 겁니다. 자, 여기서 또 한 번 질문 드릴게요. 교회는 왜 존재해야 될까요? 이 땅에 교회가 왜 필요할까요? 교회는 왜 있어야 돼요? 교회의 존재 이유, 존재 목적이 뭘까요?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에 한 분이 저한테 늘 그래요. 나는 모태신앙이야 그래요. 교회는 가지 않지만 나는 모태신앙이야. 교회는 형식일 뿐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 가지 않아.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교회는 형식일 뿐이야. 그러면서 저한테 또 하는 말이, 나는 헌금하라고 설교하는 목사가 제일 싫어. 아니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걸 왜 설교를 해서 뭐 헌금을 하라 말아야. 알아서 할 건데. 교회를 안 가니까, 말씀을 제대로 안 들으니까 내 마음에 옳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교회의 존재 목적을 좀 생각해 봅시다. 교회의 존재 목적.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교회는 왜 있어야 하는가? 한 커다란 유람선이 바다에서 좌초됩니다. 세월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바다에서 좌초됩니다. 그 사람들이 살고자 구명조끼를 매기도 하고 튜브에 타기도 하고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뭐 보트에 탄 사람들도 있겠죠. 그리고 그 배에서는 SOS 신호를 보내서 주변에 있던 배들이 모여와서 그 사람들을 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물에서 건져진 기쁨이 너무 커서 다 같이 돈을 모아서 가장 가까운 곳에 구조센터를 하나 차려요. 계속해서 자기들이 돈을 보내서 후원해서 그 구조센터가 이루어지게 하고, 그리고 알고 보니까 그곳에 빈번하게 사고가 일어난다는 걸 깨닫고 그 구조센터를 거기다 지었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그곳에서 그 구조된 날을 기념하면서 파티를 엽니다. 근데 물에 빠졌다가 살아나는 게,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는 게 그렇게 흔한 경험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파티가 너무 즐거워요. 1년에 한 번 하던 파티를 한 달에 한 번으로 늘려요. 자주자주 모여요. 그러다 보니까 파티에 들어갈 비용이 많아져요. 구조센터를 지었지만 구조 활동을 하기에는 이제 돈이 너무 부족해요. 예산을 삭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파티의 예산을 늘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동해야 될 구조대원들에게 줄 월급을 줄 수 없으니까 구조대원들의 숫자도 줄여요. 그리고 계속해서 파티를 해요. 그런데 사람은 이 망각을 하게 돼 있잖아요. 잊어버리게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명, 2명 그 파티에 참여하던 사람들의 숫자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구조대가 돌지 않으니까 새로운 구조된 사람도 있지 않아요. 그러면 점점 그 구조센터의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줄어요. 결국에 그 구조센터가 문을 닫게 됩니다. 자, 이게 교회의 존재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죄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 뭐 더 많이 자주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도 있지만 아무튼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 구조센터가 구조는 하지 않아요. 그러면 구조센터로서의 목적은 상실되고 그 안에 있는 인원들도 결국엔 점차 떠나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혹시 아직도 외국에 선교사 파송하는 걸 생각하면 안 돼요. 선교사 파송하는 게 하나님의 선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하기 원하시는 거, 그걸 위해 함께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신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도랑 선교랑 뭐가 달라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가 무슨 차이가 있죠? 전도는 작은 거고 선교는 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교회들 보면, 교회 조직 보면 남전도회, 여전도회 이렇게 말하는 데가 있고, 또 좀 열심히 특심인 그런 교회들 보면 남선교회, 여선교회 이렇게 부르는 데 있잖아요. 그죠? 순복음 쪽은 보통 선교회라고 부르잖아요. 남선교회, 여선교회. 맞아요. 보통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용어가 약간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남선교회, 여선교회는 뭐 우리 더 크게 이미 스케일을 좀 키워서 이야기해보자 이런 종류가 아닙니다. 선교는요,
원칙적으로 문화를 뛰어넘어갈 때 쓰는 단어예요. 그 말은 우리가 국내 선교도 많이 하잖아요. 국내 선교 보통 어떤 파트가 있죠? 또 내가 원하는 답을 하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보통 그 교도소 선교가 있고, 그죠? 청소년 선교가 있고, 또 노숙인 선교가 있고, 보통의 사람들과 약간 문화가 다른 곳으로 가서 사역하는 그런 것들을 선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 높은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으니까, 완전히 다른 문화로 내려오셨으니까, 이건 뭐 차원 이동이라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낮아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까,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선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스케일이 작으면 전도고, 크면은 뭐 선교고, 한국이면 전도고, 해외로 나가면 선교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결국 우리 내 이웃에게 전도를 하든지 외국에 나가서 전도를 하든지 교회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존재 이유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한 번 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친구만이라고 하는 그 벽, 내 가족만이라고 하는 그 벽, 오직 기독교인만이라고 하는 그 벽, 우리가 성령의 권능 받아서 넉넉히 넘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교는요, 태초부터 계속해서 있었고요, 2000년 전에도 우리에게 있었고요, 또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되어진 교회의 존재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도종환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네, 저한테 어울리지도 않게 시 하나 가져왔습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시여서 목소리를 좀 깔아봤어요. 보통은 벽이라고 하면 여기까지라고 생각합니다. 벽이라고 하면 여기까지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벽 너머의 죄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를 아시고 그 벽을 한 걸음에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사역이에요. 그 사역에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고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선교를 빼놓고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요, 선교를 빼놓고는 교회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처럼 우리가 그들만큼 우리를 낮추고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져서 다가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담 안에 있는 관리인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담 안에서 우리끼리 즐거운 사람들로 부르지 않으시고, 지금도 담쟁이 넝쿨러서 그 담을 넘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교에 합당한 선교적 교회로서 우뚝 서는, 든든히 서는 그런 우리 교회,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